샬롬. 샬롬. 오늘 낮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이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녁 시간에 낮설교를 한국어로만 다시 녹화를 뜨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무슨 오라 가라 해도 되는 것 같고, 또는 물건인 것처럼 오해를 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속에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온 세계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았느냐? 라는 말씀이 거듭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거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유대 본성을 따라 살았던 인생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다시 말하면 선한 행동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거룩함을 이루어가 성화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여섯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이기질 못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시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7가지로 나누어 그동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기 흑판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이냐, 도노요운이 시고토 수루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에게 오시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 있느냐,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지상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창설되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쓰임은 받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시작하고 성령이 진행하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느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성령이 오셨는가,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 사도행전 성경을 펴놓으시고 여기 끝번에 써놓은 대로 성경 한 군데씩만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느 때 받느냐? 성령이 어느 때 임재하시냐면 기도에 힘쓸 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저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전체가 다 이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구해라, 받아라, 또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나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 그런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다. 또 구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는 잘못 구했던지 엉터리로 구했던지 전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원에 가서들 은혜 받았다, 또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면 집중을 하게 되니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그럼 자연히 이제 간절함이 이렇게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까지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 세례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을 하고 육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는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더랬는데 여기저기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500여 명의 형제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제 사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 자리가 500여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380여 명은
다 흩어졌고 순종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에 힘쓰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무슨 회개를 했겠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회개해야지요. 무지했었으니까. 그래,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니까 또 목사 말 잘 듣고 복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손해가 나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8장 14절, 15절, 16절, 19절 19장에 되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안수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걸 말하는데 이건 무슨 사도들에게 특별한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뭘 나눠줬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에 주의 종들이 가서 거들어주는 거죠. 돕는 거죠.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들은 함부로 안수를 하고 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무슨 자기 손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다닌다든지 또는 그런 안수를 아무렇게나 받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안수를 받으면 무슨 특별한 뭐가 생기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하게 되는데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설교 듣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재미있나 재미없나 내가 아는 얘기 하나 모르는 얘기 하나 기분 좋은 얘기 하나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 구경하듯 앉아서 들어가지고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교훈의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경청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터지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수라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뜨겁게 찬송 부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역사가 치료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몇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이제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다가 하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를 내보내라 지시를 하게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내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했다는 말입니다. 또 16장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인데요.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준비도 했겠죠. 그런데 밤중에 성령께서 주의 영이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점을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냐? 아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내가 계획 다 세웠지만 내가 준비했지만 다 포기하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기록이 16장에 있습니다. 또 18장에 보면은 아데네를 지나서 고린도를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이건 뭐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상 숭배에다가 타락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뭐 오래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근데 곧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밤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기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전에 선교했던 지역을 쭉 돌면서 돌아오는데 왠지 자꾸만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잡게 되는데 그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한 3년 동안 일을 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좀 부탁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편에 사람을 보냈겠죠. 밀레도라는 항구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뭐 크게 멀지 않으니까 밀레도를 나왔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밀레도로 오고 그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겸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만류했지만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결국은 체포를 당하고 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평소에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 서울인 로마를 무척이나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게 땅끝이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저 같으면 뭐 얼마든지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은 로마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할 때를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바울은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주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마다 나타나셔서 지시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어. 방언하고 병 고쳤다, 후끈했다 난리치는데 그 삶 속에서 이렇다 할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그 성령 받은 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언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나타나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의 마무리가, 목사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공동체라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라면 온전히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린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론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개개인이 또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교회가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언제부터가 물신주의가 돼가지고 그저 축복 타령에 그저 번영신학에 미쳐서 성령의 거룩함을 이루지를 못하고 성령이 무슨 복받게 만들고 잘살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드는 거로 둔갑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는 무당 종교가 됐다 심한 말을 합니다. 성령을 거룩한 영의 역사를 잡신들이 하는 일하고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남북교회 공동체가 일본에 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여기까지 왔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로운 신앙생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